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탁 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탁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서는 4장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라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졌던 데서 다시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린 시간이 80년이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8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서도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오랫동안 그 중독에서 벗어났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또 조금만 타협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개인적인 죄와 시대적인 죄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제안해 봅니다. 첫째는 조금만 객관적이자, 둘째는 조금만 합리적이자, 셋째는 조금만 윤리적이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머물지 않고 무조건 말할 때마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므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무뎌지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인 언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180도 변했다라는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삶에서 1도씩 변해가고 성숙한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11장 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 오늘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 것은 애굽 왕의 칭호가 바로이듯이 야빈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을 통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철저히 패배를 당했던 하솔 왕 야빈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몇 세대가 지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 그 세력을 얻어 지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있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과 20년 동안의 정복은 바로 옛 원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승리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정된 승리와 완성된 승리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끊임없는 깨어 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공격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악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깨어 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공격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 옆에 그의 오른팔은 누군가?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이 말은 마쿠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시스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철병거 900숭이었습니다. 사사기서가 기록될 당시는 온 인류가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은 청동기 문화와 같고 교회 밖은 철기 문화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900승의 철병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과학기술이 있고, 앞서간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훨씬 세련돼 보이는 문화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철병거 900승과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알게 해줍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철병거 900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있는 시스라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시스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통한 분별력입니다. 이 시스라의 배후에는 야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이면에는 이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악한 원리, 사탄의 계획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 에훗이 대적해서 물리쳤던 대적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온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적은 사사 삼갈이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렇게 대적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적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므로 가나안과의 전투는 앞서 다른 민족과의 전투보다 훨씬 더 충분히 예상되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전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누구였는가? 바로 여인 두보라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적 가나안과의 전투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사 두보라의 등장이 사사기서 4장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위대한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과 레아,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다소간의 흠집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훌륭한 본이 되는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군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야엘이 자기 집에 피신온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서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고 한 나라의 장군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죽음이고 허망한 죽음입니다. 사사기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은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오른손이 불구였던 에훗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소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삼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급기야 여인 두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사람과 때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사사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서가 말하는 바는 더 저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보라와 같이, 라헬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